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빈집을 채우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다 채워 주십니다. 또 믿음으로 무장하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다는 것을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이가 귀신의 앙 바알세부로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고 하고 비방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비방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그 31절에 보면 주님의 사역을 이 바알세불의 장난이라고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시는 이 사역을 귀신의 역사라고 매도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죄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을 거역하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거듭나 새 사람이 될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도는 내 마음의 빈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또 선행으로 진실함으로 감사로 하늘의 소망으로 또 충성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마귀가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나는 미약하나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죄가 들어와 있음을 알고 이 경계하는 말씀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음행의 죄에 대한 이 극복의 처방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 법정, 송사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음행은 성적인 부도덕의 죄를 말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도 성적인 죄와 같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 음행의 죄를 피하고 극복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가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 탐납하는 자 등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완성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26절 27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왕국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의로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동사 세 단어가 있는데 씻음, 또 거룩, 또 거룩함,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 씻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 개념보다도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은 얻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헛되게 되지 않게 하여 죄를 버리고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식물은 배를 이하고 배는 식물을 이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이해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이해하시느니라.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성도는 자기 몸을 죄에 들여 죄를 짓는 불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여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이 빈집을 값진 것으로 채우는 성도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 기업의 후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집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나의 삶과 가치와 장래가 달라집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지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릇 안에 물이 들어있으면 물그릇이 되고 과일이 담겨있으면 과일그릇이 되고 보물이 담겨있으면 보물그릇이 됩니다. 그릇 안에 오물이 담겨있으면 오물그릇이 되고 더러운 것이 담겨있으면 더러운 그릇이 되듯이 빈집인 내 마음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차 있으면 나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고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분 안에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장차 거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으로 이 마음의 그릇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 기업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16절에 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의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몸을 음란의 도구로 사용하면 창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심판은 더디 보이지만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가치 있는 성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성결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